8장, 9장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하기 전에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1장과 2장은 신학적인 서론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고, 3장과 4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뭐 40일 금식 또 시험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포하는 사역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5장에 보면 예수님 산 위에 올라갔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마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산 언약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산상, 그래서 뭐 설교를 했다, 산상 설교 또는 산상 수훈이라고 하는 것들이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고요.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8장과 9장이고요. 10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제자를 파송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8장, 5장부터 9장은 예수님의 이 사역의 선포. 그래서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에서 티칭, 프리칭, 힐링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9장, 그래서 9장 35절과 그 4장 23절은 서로 박스를 쳐서 연결돼 있는 것들을 표시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9장 35절은 똑같은 이제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그 가르쳤던 티칭과 프리칭의 부분이라면 8장부터는 예수님의 힐링, 여기에서는 이제 축사도 나오는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치유와 그 회복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8장과 9장을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세상의 기적의 이야기.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장모를 고치시고,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고요. 그래서 16절부터 22절까지 첫째 마무리 단락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세상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23절부터 9장 8절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고, 또 중풍 환자를 치유하시고, 이렇게 그 세상의 기적 이야기 다음에 이제 둘째 단락을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제 세상에 이제 그 또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그 한 관리의 딸을 이제 죽은 가운데 살리시죠. 근데 그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죠. 그래서 여기 두 개가 기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는 나머지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총 10가지의 기적의 모습이 있다. 그리고 9장 35절부터 38절까지가 셋째 마무리 단락. 이렇게 이제 8장과 9장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전체적인 보는 관점에서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 장모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했었죠. 자, 그러면서 8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도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다음에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을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이제 요렇게 해서
첫 번째, 8장에 있는 첫 번째 세 가지 기적, 나병 환자, 그 다음 백부장의 하인, 그 다음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이 요 18절부터 22절까지 이걸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8절부터 22절은 예수님의 이제 제자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혹시 그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이게 이제 그 평행 구절이라고 해서 이 사건을 이제 똑같이 다룬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어, 62절. 예, 그런데 이제 저 얘기할게요. 여기 좀 뒤에 부분을 얘기한 거는 이거는. 그 예수께서 18절에 마태복음 8장 18절에 자기를 에워싸시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건너편이 어딜까요? 여기 건너편. 지금 건너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건너편이 어딜까요? 음소거되어 있습니다. 그쪽 호수 건너편. 그렇죠. 호수 건너편. 그 호수 건너편이 어느 지방이죠? 그것까지 알면 제가 학자지 않겠습니까? 뭘 학자예요, 진짜. 조금만 읽어보면 금방 나오는데, 저기, 어디 있냐면, 그, 여기 보면은, 8장 28, 가다라 지방. 네, 요거랑 28절에. 똑같은 구절이, 8장, 28절. 누가복음 8장을 좀 보시죠. 8장, 가다라. 네,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자, 그, 누가복음 8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어디요?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이게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얘기한 것이 바로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은 가다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서기관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납비어라고 됐어요. 원문에는 이제 선생님인데 그게 납비어라고 하겠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왜 서기관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서기관은 당시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문서를 기록하고 나름대로 글자를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굉장한 지식인이었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 나와서 당신, 선생, 티처, 당신의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내가 학문적으로 많이 배우겠다라는 욕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는 굴이 있다. 그쵸? 여우가 몸을 때 굴이 있죠? 공중에 날아다닌 새, 거기도 걔네들이 자는 거처가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쵸?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삶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제자의 삶은 어떤 지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머리 둘 곳이 없는, 때로는 방랑하는, 때로는 정말 어떤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험한 삶을 감수하는 그런 일도 있다라고 정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제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또 다른 제자가 하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렇죠? 아까 서기관은 랍비여라고 얘기했고 제자는 뭘로 얘기하나요?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미묘한 문학적인 차이의 그 차이점이 보이는데 서기관은 자신의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랍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면 이 여기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서기관의 그 랍비라고 하는 스승을 뛰어넘는 고백이 바로 제자의 고백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난해의 구절이라고 보통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우리 아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여러분 질문 드렸어요. 일단, 네, 제자 중에, 일단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장사를 허락하고 네,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죽은 자는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 말이 조금, 좀 난해하긴 합니다. 뭐 귀신이 귀신을 그런 뜻이.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른 분 얘기 좀 해보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음, 그 죽은 아버지를 장사해라 그런 의미인가요? 네. 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그 자식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 어떻게, 아버지를 죽은 사람이 장사하라고 그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고, 이거 예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런 그 구절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다 그때 당시에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제 가족 중에 이제 누가 한 명이 죽었다. 이러면 보통 24시간 안에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낮에 죽었다. 그러면 그날 바로 매장을 해요. 여기서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가지고 묻는다는 게 아니라 그 돌에다가 그것을 이제 집어넣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도 내렸죠, 바로. 그리고 그, 그 준비된 아리마대 요셉의 그 굴에다가 미리 집어넣었잖아요. 그쵸? 어. 근데 만약에 이제 밤에 누군가 돌아갔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길어야 유대인들은 이틀 밤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더 충격적이죠. 너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에는 몇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인간관계 모든 그 부분도 예수님이 제조적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 이 제자의 충성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그 1세기 당시의 유대 장례 절차를
가지고 이 본문을 좀 해석하면 조금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 여기 보시면 그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시신을 즉시 무덤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싼 후에 가족 무덤에 보통 안장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파묻는 게 아니고 바위에 파묻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게 이제 91년도에 유대인의 가족 무덤 1세기에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로 이제 그날 이제 바로 입관을 거기다 세마포를 싸서 이제 가족 무덤에 안장을 하고 그러고 이날부터 일주일 정도의 애도 기간을 가족들이 갖습니다. 이걸 쉬부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난 다음에 한 달 정도는 이 가족들이 어느 공적인 모임을 다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뼈가 남겠죠. 그쵸? 그쵸? 1년이면 다 썩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이 돌로 만든 석굴함이라고 하는 곳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1990년도에 발견된 그 가야바 요셉의 석굴함이거든요. 요 안에 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장례는 이 1년까지를 포함한 것이 장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요구하는 장례를 허락하게 해달라라는 것은 몇 년을 얘기하는 거면 1년을 요청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제자가 요청한 그, 장사가 1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석굴함까지 넣는 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장사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이때까지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장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저 1년 동안 뭐 하겠다는 거야? 요 부분을 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답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죠. 자, 보라, 너는 내 부친을 즉시 무덤에 안장했던 것으로 부친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 행했다. 이제 너는 내 부친의 육체가 다 썩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그것으로 무세의 율법의 준수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또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다. 너는 이미 죽은 부친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으니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내 죽은 조상들이 내 죽은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뭐 너무 이제 예의가 없고 망자에 대한 슬픔을 아예 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는 1년 동안 석관을 들어가게 한 다음까지 가겠다는 건데, 어차피 죽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죽은 조상들이 죽은 부친을 너 그냥 장사하게 해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거다 이렇게 기록해 두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나올 때, 이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구나라고 하면 보다 수월하게 이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한 거죠. 전문 지식 같은 것들이.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보면은 18절에 예수님이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바로
이제 세 번의 그 세 쌍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다에 올랐는데 24절에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서 그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으니까 파도가 일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예수께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무시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제자들이 23, 5절에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하셨을 때 제자들이 따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기 뭐 나는 아버지로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런 얘기 했을 때도 넌 나를 따르라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제자도 올랐겠죠. 다시 말하면 제자는 삶의 우선권을 어디다 둔 거예요? 예수님께 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거센 풍랑에도 예수님이 잠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왜 무서워하느냐 이 풍랑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책망이 믿음이 뭐한 자들?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믿음이 작은 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6장 30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뭐한 자들아? 작은 자들아. 14장 3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며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하느냐? 의심하느냐라고 되어 있고요. 16장 8절에도 보면 그 예수께서 아시고 계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째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얘기했고 17장 20절에도 보면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뭐하느냐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작은 자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세상의 일, 걱정, 염려를 하는 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예, 그래서 그 바람과 바람을 이제 잔잔케 하세요. 자, 그럼 바람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또 꾸짖으세요. 그리고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제자들이 반응이 주목하고 볼 만한데, 야,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어떤 분에게 바람과 바다가 뭐 하는가? 복종하는가? 순종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이제 증거해주고 있는 기사이기도 하죠. 자,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깨닫게 됐는데,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 여기가 이제
이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구분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저기, 마태복음에서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 해변에서 10km 떨어진 가다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가다라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뭐로 나왔어요? 거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 지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갈릴리 해변을 디베레 호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 이제 같이 불려질 수 있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어,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둘이죠, 둘. 그쵸? 자, 그럼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자, 5장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몇 명이에요? 마가복음에서 몇 명이에요? 한 명이요. 귀신 한 명. 네, 귀신 한 명이죠. 누가복음도 보시면 누가복음은 몇 장이냐면 9장입니다. 아니 9장이 아니고 8장 26절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8장. 자, 20.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뭐가? 하나가. 하나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음.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라고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명이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은 지금 둘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의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문학적인 양태를 봤을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주는 그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뭔가 증거를 확실히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2명 이상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꾸며낸 사건이 아니고 진짜다라는 얘기를 해서 둘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유대인의 문화 기법에 의한 것이지 오늘처럼 과학의 관점으로 이거 한 명이야 두 명이야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몇 명이란 얘기예요? 한 명이었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2명으로 표기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지금 예수님이 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신 곳에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뭐 했어요? 명했죠. 그 건너편은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랴 지방이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지방이었어요. 같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영적인 세계를 좀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누군지 아시죠? 강남 스타일의 싸이입니다. 싸이. 싸이의 6집 앨범에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싸이가. 물고기 인어 모양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안네스라고 해서 다곤 신장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그 우상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도 우상의 힘을 빌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디아볼로라고 하는 컴퓨터 게임을 아시나요? 예, 이 디아볼로의 뜻이 뭐냐면 스페인어로 악마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게임에서 몇 년 전에 아주 히트를 쳤던 게임이죠. 그리고 요즘에 게임에 나오는 대부분은요, 다 신전이 나옵니다. 신전. 게임에 신전이 왜 나와요? 그쵸? 근데 인기 있는 게임들이 다 이런 신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요, 우리랑 관련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현실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이나 이 마태복음처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건너편에는 바로 귀신 들린 거라사인 광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가고 있었고, 이 귀신 들린 이 광인은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힘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충돌이 뭘까요? 바로 4차원의 영적인 대결이죠. 예수님이 가고 하나는 사탄이 맞고,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3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풍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탄의 그 어떤 역사라고 성서 해석자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대결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 들린 광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도중이고, 귀신 들린 이제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광인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막는 이 사탄의 역할이 결국 영적인 대결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그 현실 세계에서는 뭘로 일어나요? 광풍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광풍 없어 사탄 영향이고,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로 꾸짖으세요. 그럼 바람을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바람이 그쵸? 그런데 바람을 꾸짖는다라는 얘기는 인격으로 대한 거예요. 그쵸? 결국은 다시 말하면 사탄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부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영적인 어두운 세력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대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 특히 어떤 숙소에 머무를 때 가기 전에 주님 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이것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선포하노니 악한 것도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그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이 거라사인 광야로 그 거라사인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잠깐 좀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8장. 음, 음, 이게 아니고 마가복음인가 보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죠. 음. 자, 5장 8절을 좀 한번 읽어주시죠. 마가복음 5장 8절.
한 분이 좀 읽어주시죠. 이는 예수께서 이는 이미 예,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주목할 단어가 이미라는 단어예요. 그럼 언제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언제 했을까요? 처음 만날 때부터. 처음 만날 때부터 했을까요? 자, 처음 만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처음 만날 때는. 자,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그 8장 28절에 보세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랴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마가복음에서는 그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언제 만난 적이 있냐고요? 이미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그렇죠? 언제 했을까요? 언제? 광풍이, 그렇죠. 광풍, 올라오던데. 이미 예수님은 그 광풍이 일어나는 것을 아셨고 그 광풍 건너편 뒤에 거라사인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꾸짖으면서 나오라고 이미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제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죠. 마가복음을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죠. 나와 당신이 무슨 많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한번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귀신과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을 다 조사해서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나와 있지만 반드시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냐? 당신하고 예수님하고 나와 무슨 상관, 다시 말하면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귀신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어요. 네. 김효진 지사님, 귀신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누구에 대한 믿음 말씀하세요? 엄마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렇죠. 우리 네. 강석관 지사님, 귀신도 믿음이 있나요? 귀신도 믿음이 있습니다. 네. 왜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구하여 이르잖아요. 네. 자기를 돼지 속에 무리로 네. 집어넣어달라고.
네, 살려달라고. 네. 그럼 이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머리로만 뭐, 믿는. 어떻게 보면 귀신의 믿음이 더 강력하죠. 그래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강력합니까? 아, 보자마자 왕이시여 하시잖아요. 어, sắc 보면 냅니다. 네. 네, 그리고 자기를 없앨까 봐, 음, 거기서 나오라 하잖아요. 나와서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라 하잖아요. 네. 자, 보통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야고보서는 이걸 잘 정리해 줬어요. 자, 야고보서 18장, 2장을 보시죠. 2장 18절. 자,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 있고 나는 행함이 있음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돼 있어요. 근데 19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뭐 하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뭐라고요? 믿고 떠나. 믿고 떠드니라. 그러세요. 음, 음, 그래서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 줄 헛것인 줄 아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귀신들은 행함이 없구나. 그럼 우리는 행함이 있구나 라는 건가요? 자, 여기서는 야고보서는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죠.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정리가 되실 겁니다. 네. 자, 8장에 보면 8장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믿으며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을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더니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우리 김효진 지사님 읽어주시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 그럼 여기 마술사 시몬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시몬도 믿고 네. 믿었다고 나오네요. 네. 그럼 이 마술사 시몬은 믿음이 있는 음,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는 거예요. 음, 그쵸?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나옵니다. 왜 그러냐? 볼게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자,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뭘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성령 기도했습니다.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물세례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시몬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드려요?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그랬어요. 자, 이 의도가 착하 보이나요? 자,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20절 김효전 집사님이 20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음소거돼 있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예,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마술사 시몬이 믿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지만 이 믿음을 보면 세례를 받았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놀랐어요. 그쵸? 자, 근데 마술사 시몬도 뭐라고 그랬어요?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절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이 도에는 내가 뭐도 없고 관계도 없고 관계도 없고 분깃, 다시 말하면 기업 될 것도 없다. 기업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자녀에게 주는 게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술사 시몬은 제대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는 안 믿은 거예요. 음, 성경에서 믿었다는 단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속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귀신같이 지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에요.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못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느니까 저 이렇게 행했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23절이 더 충격적이죠. 우리 강석환 씨 읽어주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내가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지 못한다. 이게 귀신이 없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귀신이 지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도 상관이 없고 또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전심으로 뭐 빌립을 따라다니고 했는데 관계가 없어요. 뭐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귀신도 관계가 없고 마술사 시몬도 관계가 없어요. 뭐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없어. 성령 임하시며. 네,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시죠. 로마서 8장 9절 우리 강석관 씨 읽어주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그 믿음,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적인 믿음도 포함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분깃을 물려받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오세요.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 맞아야 틀려요? 맞습니다. 자, 선지자의 노릇,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성령의 사역 맞아야 틀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왜 주님은 모른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좀 어렵죠, 여기가. 네? 왜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왜? 이거 분명히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맺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기업, 분깃이 내게 주어져요. 그런데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선지자 노릇,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한 거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왜 이들은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아니, 성령이 여기 계시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그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 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종교적 열심만 있는 것 같아. 예, 마태복음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들이 종교적 열심이죠. 예. 여기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은 두 가지 크게 사역이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내적인 사역과 내적인 내적인 사역.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은 뭐냐면 삼손이 힘이 세거나 사울 왕이 예언을 하거나 이건 다 무슨 사역이에요? 성령의 외적인 내적인 사역. 사역이에요. 내적인 사역은 뭐와 관련되냐면 우리의 성품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성령의 모험만 받은 거예요? 외적인 사역만 받은 거예요. 내적인 것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의 발람 선지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발람 선지자?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돈을 많이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했던 사람. 발람 선지자.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 사역만 있고 내적인 것이 없으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외적인 것들, 이것은 두나미스, 어떤 능력과 관련된 거예요. 하지만 내적인 것은 성품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몇 가지 열매? 아홉 가지. 9가지 열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귀신들도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이 사역, 그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 김정일 선생님이 했던 종교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내적인 사역.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는 내적인 것들이 진정으로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서 8장 28절 이제 다시 이제 마태복음 돌아와서 8장 28절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이거 말고 저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기 누가복음인가? 누가복음 8장을 26절. 뭐라고 되어 있네요?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다가 나와요. 아, 예. 그러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5장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에 뭐라고요? 물으시되 예수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내 이름은 뭐라고요? 군대니라고 돼요. 여기서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의 여단 규모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단이면. 그렇죠? 우리가 많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행위를 하셨어요. 하나는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죠. 두 번째는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기에 영적 전쟁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들이 하나 필요하고, 둘째는 내 이름이 뭐냐? 다시 말하면 정체성,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군대의 정체성이 뭐죠? 귀신의 정체성이 뭐죠? 군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들어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성장의 그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이 왜 중요할까? 정직하지 않은 것은 숨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직이 힘이 있는 이유가 빛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없애는데 가장 좋은 것은 곰팡이는 어두운 데 생기고 습한 데 생기는 것이지 빛 가운데 태양볕 아래 곰팡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빛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꿀팁입니다. 두 개. 예수님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명령하셨고, 둘째, 드러냈어요. 빛 가운데. 그래서 정체를 밝히는 것. 여러분, 어둠이 더 이상 어둡지 않으면 공포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밤길이 무섭습니까? 낮길이 무섭습니까? 김정현 지사님 밤길이 무서우세요? 낮길이 무서우세요? 밤이요. 왜요? 왜 무서우세요? 어두워서. 맞아요. 어두워서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
드러나면 전혀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귀신들은 이 어둠을 이용해서 공포에 떨게 하고 두렵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이르되 어, 예, 뭐 질문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어, 29절에 보면 마태복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고백하죠. 근데 뭐라고 됐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소서 하니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다 들어가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수많은 떼가 몰살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뭐하더라? 안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돼지떼 주인들은 억울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돼지떼보다는 이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부분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경제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에게 지배받는 이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계산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이 있자 예수를 만나려고 갔어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지방에서 뭐 하기를? 떠나시기를 뭐 하더라? 감구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라사의 광에 미친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이 온전케 됐어. 그런데 온전케 된 것을 보고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정말 귀신을 떠나게 하구나. 정말 나도 치유받고 싶고 나도 복음으로 다 살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목한 건 뭐예요?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날까?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또 우리 돼지떼, 소떼, 양떼 또 저러면 어떡할까? 라는 것들로 해서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여기 있지 말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허락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관심보다도 돼지떼가 몰살됐던 것들이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떠나 달라고 이 이야기하는 지방에 거죠. 나가라고 했죠. 나가라고 한 거예요. 좀 이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풍병자의 치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유명하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배에 다시 오르십니다. 근데 이 거라사인 지방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연구해 볼까요? 어차피 한 거니까 완벽하게 끝내고 가죠. 그, 이 사람이요, 15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5절에 보시면, 5장 15절,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이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돼지떼가 몰살된 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 것들이 여기서 알 수 있죠. 제가 다른 거랑 저 잠깐 미스가 됐는데, 다시 이제, 마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움직이시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야,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자, 어떤 서기관들이 속을 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요가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 자, 어느 말이 쉬운 말일까요? 너 죄사함 받았어.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 어느 가 말이 쉬운 말일까요? 회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게 더 쉽겠죠. 어, 예,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걸어가라가. 음, 예. 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 병이 치유받았다. 너 일어나 걸어라. 내 죄가 사했다. 두 개 다 어렵죠. 그쵸?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와 병을 치유받는 거랑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병치유하는 거?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 병 치유하는 게 더 쉽죠. 근데 죄를 사하는 거는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어렵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치유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뭐 하실 수 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권위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뭐가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뭐하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이 질병은
다 죄의 결과로 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저 정풍병자 얼마나 그 죄가 많으면 중풍이 걸렸겠어. 라고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지은 죄가 많았구만,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죄사함을 뭐라고요?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죄로부터 먼저 벗겨주시죠. 그러면서, 어,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실제로 치유와 역사를 일으키시죠. 자, 이때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같이 평행으로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시죠. 그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 나와 있죠. 여기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 믿음,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친구, 중풍병자, 중풍병자의 친구들인가요? 친구죠. 무리들, 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가면 이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지붕을 뜯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상을 내립니다. 여기 이 광경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뚫려 막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막 먼지 내려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 지붕 구멍 뚫어버리고 거기서 줄 매달아 가지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쭉 내려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작은 자, 그, 그 중풍병자, 그 작은 자에게 왜 작을까요? 뭐가 작을까요? 키가 작을까요? 믿음이 작은 자,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작지만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되게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친구들이 막힙니다. 뭐에 막힐까요? 무리들에 무리, 막혀요. 그렇죠? 여기서 포기할 거냐, 낭망할 거냐,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가 막힌 발상을 하죠. 지붕을 뚫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려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창조성을 발휘하잖아요. 벽을 뚫고, 지붕을 뚫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이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기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저기, 눈먼 자가 있죠. 바디메오 아들. 그 눈먼 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바디메오가 어디 나올까요? 잠깐만, 그것도 보면 좋은데. 요한복음 나오나?
이 바디메 내용은 제가 아니까 어딘지 구절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때 그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조용히 안 해라고 이 협박을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누가복음 몇 장이죠? 18장 35절. 맹인을 고치시다. 여리고에서. 아, 예, 맞아요. 여기 있네요. 지나갔는데. 자, 여기 보면, 38절에 그 39절 보세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맹인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때 어떻게 하죠? 이제 여기서 꾸짖어예요. 다시 말하면 화를 내거나 협박을 하거나 때로는 위협을 가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요. 자, 여기서 더욱 크게 소리 질러라는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간절함. 의지적 결단을 끌어내셨습니다. 음, 그거는 기록되던 것들을 읽는 것 같아요.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주셔서. 네. 자, 여기서 보면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이 입장 앞서가는 자들의 입장을 보면 야, 너 조용히 해. 맹인한테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가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앞서가는 자들이 열받죠. 내 말 안 듣네? 라고. 그쵸? 그럼 내 말 안 듣네? 라고 했을 때 이 맹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주먹이 날아올 수도 있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이 맹인이 간파를 못했을까요? 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내가 감당을 하고 예수를 찾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그 나온 사람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을 때 이들이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렸던 거. 그것도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이 네. 바디메오가 그, 어, 저기 뭐야. 예수님 앞에 소리를 불렀을 때 예수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으셨어요. 전 들었다고 봐요. 근데 침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험, 믿음 한 번 더 보신 거죠. 그쵸? 어떻게 해서 작은 장애물을 하나 두십니다. 그게 뭐냐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요. 이것을 너무 크게 보면은 두렵고 무섭고 떨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믿음을 더 크게 하죠. 내가 죽으면 죽을 거야. 내가 맞으면 맞을 거야. 저 사람이 나를 협박해도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어.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상황이 반전이 돼요.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으니 라고 바뀌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분도 되게 다른 복음에서 보면 되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네, 받으면 되는데 마태복음 20장을 보시죠. 음, 이게 아닌데. 호자에 안심하라라고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0장인가? 잠시만요. 마태복음 20장 29절 그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다. 여기 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요. 아, 여기 있다. 마가복음 보시죠. 마가복음 49절. 몇 장이요? 10장 49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 자, 보세요. 이 마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10장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고 됐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협박을 해요. 근데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뭐라고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변의 환경이 협박했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꾸짖고 잠잠하고 협박을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자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해요? 그를 안심시키고 일어나고 지지하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고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대적했던 환경이 나를 지지하는 환경과 또 나를 안심시키는 환경으로 바뀌는 모습. 왜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셨을까요? 더 깊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뭘 줄까요? 장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통과할 때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